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지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거든. 하나님의 분별입니다.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져야 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면 성경을 내 관점에서 보게 돼. 그러면 나는 이해를 잘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하는 거짓신앙이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야 내가 내 자신을 올바로 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이면 내가 나를 보는데 왜곡되게 본단 말이에요. 내 방식으로. 그리고는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잘못됐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자기를 볼 때는 잘못돼서 잘못되지 않았어요.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하는 그 관점으로 자기들을 못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내 관점으로 나를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고치려고 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별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는지 이 관점이 열려서 성경이 그렇게 보여야 비로소 내가 보여요. 이게 아니네 이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이 안 보이면 누구 관점으로 봐요? 내 관점으로 성경 보죠. 왜곡되게 이해하죠. 왜곡된 관점으로 내가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해서 왜곡된 성경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내가 잘못돼요? 잘못해요? 아무 문제 없죠. 왜?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가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보니까. 그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볼 때는 아니에요. 그래 여기서 아무리 강단해서 말씀을 외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이면 내가 문제 없어요. 내 관점으로 나보면 문제 없어요. 왜? 내가 뭐 교회 안 나오나, 주일 오전 예배 안 나오나, 저녁에 안 나오나, 수요일 안 나오나, 새벽 기도를 안 나오나, 기도를 안 하나, 헌금을 안 하나. 내가 다 하고 있다. 내가 성경을 보고 이해한 대로 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잘못된 이해란 말이에요. 잘못된 이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그 관점으로 나를 봐야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이해하고 바로 그 관점으로 나를 보아야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가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듣고 말했는데 왜 삶이 조정이 안 되느냐. 십자가 복음 아무리 듣도 그 십자가 복음을 누구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고 무엇을 초점에 맞춰서 보는지 이게 좀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자, 38절과 연결되는데요.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내 아버지와 지금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는 이 아버지가 달라요.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너희는, 그렇죠.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와 이 아버지가 달라요, 지금 예수님 말씀에는. 그래, 안 그래요? 이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 이 아버지 누구 말하고? 사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두 아버지를 들을 때 바리새인들은 다르게 들어요, 같이 들어요? 같이 들어요. 바리새인들은 같이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를 말하는데 그들은 예수님 말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내 아버지와 다르다. 너희가 지금 행동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 하느냐. 우리가 엄난이 안 나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 아무리 말해봤자 그들은 이 아버지를 철석같이 누구로? 하나님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삶의 변화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절대 안 오죠. 절대 안 오죠. 왜? 그들에게는 이걸 들을 때에 이 아버지와 이 아버지를 분별해. 예수님은 분별해서 말하는데 구별해서 말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구별하고 있다는 게 분별이 안 돼요. 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39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자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버지는 사단을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 나중에 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딱 부인하니까 이 아버지를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과 이것도 부인합니다.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 직접 이야기했죠. 이렇게 말할 때까지는 그들이 이 아버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왜 못 깨닫습니까? 그들 눈에는 예수님의 말하는 관점으로 못 보기 때문에 안 깨달아집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의 뭘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 하는지 알 수 있으면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보고 마귀를 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이 보여져야 지금 예수님 말하는 게 자기들 뭘 보고 마귀라고 말하는지가 보여서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마귀를 하는데 예수님이 마귀라는 그 관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마귀가 아니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무엇을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는지가 안 보이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제가 틀렸다고는 그 관점이 안 보이면 여러분은 철석같이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왜 저분이 나에게 잘못됐다는 틀렸다는지 그게 안 보이니까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외쳐봤자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일이 안 보이면 저 말이 지금 나에게 뭘 보고 하는 말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왜? 내가 날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데 저 말하는 게 내게 안 보여요. 잘못됐다는데 내가 볼 때 잘못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틀렸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 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 나의 뭘 보고 지금 말하는지가 안 보이니까 그래요. 이게 여러분 구약부터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전체 문제가 그 문제.
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자, 예수께서 지금 그들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래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느냐?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 예수님이 저들의 뭘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야 돼요. 이게 지식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뭘 행한다? 아브라함의 행사를,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삶이 분명히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뒤에 나오면,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그래 말하면서 뭘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느냐면 그들의 뭘 보고? 삶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들이 계명 지키는 걸 가지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 보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의 종교 행위 행하는 거 보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뭘 보고 말하느냐? 그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은 성경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문제없다고 하나요? 우리는 뭘 가지고? 종교 행위를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헌금하고 있고, 나는 예배 드리고 있고, 나는 교회 봉사하고 있고, 종교 행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 안 보는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종교 행위를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행사를,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냐? 내가 아버지께 진리를 듣고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그렇게 진리를 전하는 나를 너희가 마귀하는도다, 죽여라는도다.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쳤어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데 아브라함은 크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에게 자기에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내놓으라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부하지도 않고 대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같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인 것 같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뭐 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근데 너희는 그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증거해야 된다고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행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인지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입으로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입의 소리를 듣고 증거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를 증거로 삼느냐? 삶을 증거로 삼. 예수님은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그 증거로 우리 말을 증거로 삼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삶을 그 증거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관점으로 내 삶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내 삶을 볼 때 어떻게 내 삶을 보느냐, 그 관점으로 보아야 내 삶이 보이고 내 삶이 지금 올바른지 잘못된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살았던 그 삶이 여러분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삶의 원리가 내 삶의 원리가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살았던 그 삶의 원리가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아주 모자라지만 내 삶의 원리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살았던 그 원리가 내 삶의 원리가 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나 예수 믿습니다 첫날 만날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 없다? 예수님 앞에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뭘 하면 야 증거 가져와봐. 네가 날 믿어? 네가 날 믿어. 그러면 삶의 증거를 가져와봐.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삶의 증거를 가져와봐. 여러분 증거를 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내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를 내보라고요. 증거를. 뭘 믿고 있는지. 믿음의 성격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격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신뢰한다는 말은 그를 의지한다는 말인데 의지한다는 말은 내 전부를 그분 앞에 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거는 게 하나님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없는데 아무리 내가 나 믿습니다 해서 봤자 그거는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리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해봤자 그건 입술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인정해야 안 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관점으로. 근데 내 삶에 하나님 믿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 계속 나는 뭐라느냐?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약에 너희가 입술은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거짓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삶을 증거로 내놓으라 말이에요. 주님께서 네가 날 믿느냐? 그러면 증거 내놔봐.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증거.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안 그래요? 뭐 하면 여러분 할 때 증거 내놔봐. 아, 나 봤다. 나 봤다. 그래 봤으면 봤다는 증거 내놔봐. 여러분 우리나라 법정에서도요 증거가 없이는요 법이 그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저 사람이 죽였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되는데 지금 죽었다는 것이 거의 그 되는데 물증이 없으면 여러분 구속 못해요. 물증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죽였다는 게 분명한데 물증이 없으므로 여러분 증거 부족으로 해서 못 잡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요 완전 범죄를 하죠. 물증이 없는 증거를 안 남기는. 어떤 사람이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그 도둑질을 하고 그 도둑들 그 가운데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 도둑들 가운데 그들이 미신이 있는가 봐요. 그 도둑질한 그 중에 똥을 사놓으면 안 잡힌다. 이러니까 이 도둑이 자기 도둑질한 그 입에 똥을 사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똥에서 DNA 검출해서 똥 때문에 잡혔어요. 안 잡히려고 똥 사놨는데 똥 때문에 잡혔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와 이거 봤죠?
텔레비전 나왔어요. 그것도요, 오래, 그것도 뭐, 시간이 얼마 지나가면 안 된답니다, 그게. 빨리 소멸돼가. 그러니까 이거. 안 잡히려고 똥 싸놨는데 똥 때문에 잡혔어요. 증거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진짜 같으면 반드시 내 믿음이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증거가 돼야 돼. 믿음이 올바르다는 반드시 증거가 돼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삼을 때, 예수님은 증거를 삼을 때 뭐로 증거로 삼는다? 삶으로 증거를 삼는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예, 예, 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애 키워갈 때. 하나님이 좋은 아들 줬는데 키워가면서 잘못되면 부모님 잘못이 큽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많은 유대인들, 성경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하더냐. 그래 말하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마지 않는 나무마다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열매 앞에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좋은 열매. 좋은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어디 던지리라? 불에 던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로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고 아까 무슨 열매 맺어라? 좋은 열매. 아브라함이 너희 자손 같으면 아브라함의 열매 맺어라. 그 말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거. 이게 좀 바뀌었을 뿐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도끼나무에 뿌리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자마다 찍어서 던지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 말하지 마라. 그거 안 된다. 아브라함의 조선 같으면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열매, 그 좋은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열매 나무마다 말아 찍어 던지라. 열매 안 맺으면 찍겠다는 거예요. 찍겠다는 거예요.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좋은 열매로 증거 나타나지 않으면 삶으로 증거가 안 되면 주님께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도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심판할 때 그때 많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 권능을 행하였으면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모른다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그들은 뭐 한다고요? 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볼 때는 다르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그리고 은사와 우리의 신앙 성숙은 별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다고 여러분 안전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욱더 그럴수록 주님이 왜 이것을 준지, 주님의 의도와 의중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더 찾고 따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왜? 영원한 이 이후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원수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여러분, 이들이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잖아요. 자기 알이 마귀에서, 너희는 너희 알이 마귀에서,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거짓말 아비에게 속하여 거짓말에 속는단 말이에요. 믿음을 등한시하고 이 땅에 여러분 묵고 사는 것을 중히 여겨 거기에 시간을 다 탕전해. 이게 여러분, 이게 거짓의 아비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에게. 먹고 입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내 믿음이 올바르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얼마나 내 믿음이 지금 올바르냐, 이게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 기껏 해봤자 80년 90년 밖에 못 가요. 그런데 믿음으로 얻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사야에 가서 내 백성에게 전해주어라, 일러주어라. 뭘 전할까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새싹도록 이도록 전해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질 육체와 세상의 영광을 구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떠나 있는 상태, 그들이 가서 일러주어라. 너희들이 추구하는 이 땅의 육신 영광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진다. 그러나 내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다. 말씀으로 돌아와라. 아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믿음 제쳐놓고 하나님 제쳐놓고 세상의 부귀영화, 여러분 그거 잠시 풀처럼 꽃처럼 잠시 있는 겁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거짓의 아비에게 속지 마십시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서 멸망시킨 자가 겁니다. 그가 그것도 부족하여, 여러분 그것도 부족하여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속여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속았는지 잘 알고 그 속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다시 건져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그 피로 가지고 구원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여전히 그 원수에 또 속아서 또 그렇게 인생이 탕진한단 말이에요. 또 원수가 어떻게 속였는지, 속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한 손에 늘 읽으며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읽으면서 다 가지고 다 아는 우리가 이걸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또다시 그 원수에게 속아 똑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멸망해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후회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슬피 울며 이 후회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이를 갈며 후회할 거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어리석게 살지 맙시다. 속지 마세요. 육체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육체에 속지 마세요. 육체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도 비참하다. 그 결과.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지금 너희들의 삶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삶이 아니라
너희 아비에게서 온 삶이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형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 말대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사랑했다. 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했다면 우리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했다면. 주님의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외쳐봤자 그거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그래 네 나 사랑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삶을 삼내나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내라봐. 나를 사랑하는 증거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못 깨닫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데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데 들을 수가 없죠. 못 깨닫죠. 왜 못 깨닫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들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앞에 10분을 비워놓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로 의도적으로 비유를 했는데 비유가 뭐냐?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도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놓고 합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욕심 많아요? 안 많아요? 욕심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욕심이 많으냐. 그들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부모를 공개해서 부모를 복양하기 위해 드리는 돈까지 뺏어내기 위해서 그들은요 고르바닉을 만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그 돈마저 그들에게 끌어모으려 했습니다. 그만큼 욕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결국은 사람이 왜 망하느냐?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왜 못하느냐? 욕심 때문에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왜 똑바로 못하느냐? 욕심 때문에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못해요. 하나는 왜 제대로 못 섬기느냐? 욕심 때문에.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절기되면 걱정되죠.
많이 내자니 아깝고 적게 내자니 쪽팔리고 주님의 주신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뭐만 생각하느냐? 지금 내게 내 필요만 생각하는 거. 주님이 주신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 거 다 까먹어버리고 내가 주님에게 한 것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이 날 위해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나 때문에 다 받으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거는 다 까먹어버리고 여러분 돈 몇 푼 드린 게 이게 아까워서 제대로 못 드려요. 그러면서도 믿습니다 그래요. 말짱 거짓말입니다. 없다 없다 해도 여러분 다 보니까 자기 쓸 거 다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가만 보니까 없다 없다 해도 자기 쓸 거는 다 있어. 저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가겠어. 그래 집사람하고 나하고 여보 우리 큰병들 수술하고 병원 가지 말자. 왜? 자식에게 물려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빚까지 물려줘도 되겠냐? 빚까지 물려도 되겠냐? 주님께 걸자. 자식들이 아무 준 것도 없는데 빚은 줘야 돼. 뭐 다른 거 많이 주면 몰라도 아무 준 게 없는데 빚까지 물려주면 이거는 부모 도리가 아니겠더라. 그래서 그냥 우리는 주님 부르면 그냥 가자. 예. 큰 봉 오면 하나님 죽으라는 걸 알고 그냥 믿음으로 가자.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께 내 할 수 있는 다 할 테니까 주님이 내 삶 책임져 주세요. 예. 주님이 안 하면 나 끝입니다. 내 인생 끝입니다. 주님께 전부 다 믿고 걸고 가는 거죠. 모든 걸 주님께 믿고 걸고.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님 필요하다 내 모든 거 주님 앞에 걸고 가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요, 몸 아픈 거는요 질병보험 다 들어놓고 노후를 위해서는 노후 보험 다 넣어놓고 다 준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믿는다 그래요.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믿는단 말을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해석할까 두렵습니다. 진짜 뭘 믿는지. 진짜 뭘 믿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전혀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내 관점에서 의식 몇 가지 하는 그걸 보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거 안 본다는 사실을 꼭 오늘 얘기 보십시오. 그들이 뛰어난 종경이 그거 보고 말하자면 행사 너희 살림 뭐냐. 그래 너가 뛰어난 그거 한다 근데 그렇게 하는 너희 믿음이 뭐냐. 삶으로 증거해봐. 너희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욕심을 잡아야 됩니다. 뭐로? 믿음으로 욕심을 잡아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욕심이 안 붙잡히면 이 욕심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예. 사망으로 이끌고 가요.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사단에게는 마귀에게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는 완전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단은 완전한 거짓말쟁이.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이 사단은 와서 결코 죽지 아니라 그럽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이 미련한 인생이 하나님 말보다 사단의 말을 더 잘 믿었단 말이에요. 왜? 내게 맞는 걸 주니까. 내가 하나님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새빨간
온갖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인데 우리 거기 왜 속아 넘어가느냐? 우리 욕심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주특기, 사단이 여러분 주특기, 가장 그 가지고 있는 재주 중에 가장 뛰어난 재주가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아주 거짓말.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간을 몇 년 동안 상대해 왔어요? 몇 년 동안 상대해 왔어요? 우리 인간을 수천 년을 상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얼마나 잘 알까요? 그냥 잘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하면 여러분, 잘 아는 걸 뭐같이 안다? 귀신같이 한다. 그게 잘하네. 우리 약점이 뭔지, 어디가 약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고단 이 사기꾼의 거짓을 우리가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의 인간을 상대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그 완전할 만큼 아는 이 영적 존재가 이 여러분 거짓말이 주특기인 아주 거짓말에 대해서 도가 트인 이 존재가 인간을 완전하다시피 알죠. 거짓말이 있어서는 달이라 할 만큼 이 거짓말쟁이가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안 속아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 사단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뛰어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딱 여러분 사단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그분이 깨닫도록 이 은혜를 붙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마귀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고 경각심도 없이 전혀 없이 완전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데 무슨 재간으로 막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처박히는. 그것도 똑같은 문제로 수없이 우리가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믿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믿죠. 모르니까 못 믿죠. 그런데 왜 못 알아듣냐? 아까 깨닫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뭐하냐? 듣지를 못한다. 안 들으니까 무슨 말이냐?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들을 귀가. 왜 들을 귀가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향해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그분을 향한,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길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여러분, 이게 기도 핵심입니다. 이게. 성도님들 왔어요. 이것 주세요 하지 말고요. 이 세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기에 내가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알게 해달라고. 아멘. 그것이 그 기도.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그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 그들이 교만입니다. 왜? 성경을 많이 읽고 뛰어난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줘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모른다. 내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 볼 때 잘못될 수도 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이게 내 관점에서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히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주여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아야 나를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희망 자체가 없어요. 그리로 안 가면. 예. 아마 지금 계속 다음 주까지 말씀이, 다음 주에는 연합예배가 안 되고 그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이 한 장을 딱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뭘 보고 있으며 뭘 가지고 평가하는지를 여기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이 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